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매주일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또한 인격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이나 뜻이 없이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뜻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설교자의 뜻과 설교를 직접 행하는 설교자의 능력은 구분됩니다. 설교자의 설교하는 능력은 설교자의 뜻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전달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행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뜻은 생각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국 여행을 가고자 하는 소원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돈과 여유와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무슨 내용인지 간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무슨 뜻이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전능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한 절입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요? 뜻을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3가지나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이 3가지가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뜻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마음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3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텔레마토스, 이 말은 마음에 바라는 소원,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바람으로 영어 성경에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로 바라고 있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두 번째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번째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purpose, 즉 목적 혹은 counsel, 조언이나 상담,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뷰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뷰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세심한 지혜 또는 오묘한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의 오묘한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의 세심한 지혜가 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the purpose of his will 혹은 the counsel and design of his own will 이렇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인 조언 혹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단어가 의도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인 텔레마토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진실로 우선적으로 바라는 큰 내용의 뜻을 말합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가 그의 마음속에 큰 그림인 집을 짓겠다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집을 짓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전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텔레마토스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체 그림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의 개별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부 작은 내용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대로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깎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벽돌을 위해 배치를 해야 합니다. 내부에 있는 정비공사를 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배관공사도 해야 합니다. 벽지도 발라야 합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요. 이 모든 각각의 계획들을 전체 계획인 집을 짓는 데 이 각각의 계획들을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계획이 완성되면서 전체 계획인 집을 짓는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체 계획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체 계획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별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이 개별 계획들을 표시해주는 단어가 바로 두 번째 단어인 뷰레입니다. 즉 디자인, 즉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전체 계획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들을, 이 전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개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개별 계획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시는 뷰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인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개별 계획인 뷰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뷰레는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의 조합 속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세속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뷰레를 함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이 영적으로 황무해져가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들이 영국 안에서 개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영국 안에 지도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영국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왜 한국의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영국 땅에 있는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가 쇠퇴하지만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전체 계획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셀레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별 계획인 뷰레를 모든 시대별로 역사의 현장 속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뷰레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적 감각을 더욱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사탄의 자녀들에게 속한 세속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구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의 물결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소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오늘 이 시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상의 물결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힐까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뷰레인 개별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또한 영적 지혜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지혜로 진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믿음과 영적 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텔레마토스인 전체 계획과 뷰레인 개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세 번째 단어가 또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프로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벨라가 나오죠. 뜻은 계획, 목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 프로테신의 원래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위 앞에 놓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목적과 개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텔레마토스인 전체 계획과 뷰레인 개별 계획의 모든 것들이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정 혹은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서 부릅니다. 이 프로테신, 계획, 목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창세 이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미리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한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이미 모든 역사의 진행 사항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정된 모든 역사의 장르를 지금까지 진행시켜 오셨고 현재 또한 진행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수많은 역사의 진행 사항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삶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세부 사항들은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계획은 고작 1년, 10년, 20년, 50년, 10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그리고 시간의 세계가 끝나는 그 이후의 모든 시대까지, 즉 영원한 세계까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능력에 우리 모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십시다.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능력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교만하고 무지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계획인 델레마토스와 개별 계획인 균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모든 계획들은 프로테신이 즉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의미하는 프로테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힘이 없다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어떤 계획도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일은 복수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일이 아닌 많은 일들입니다. 이 일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음에 작정하신 전체 계획,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세워놓으신 계획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본문에서는 역사하시는 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서 엔에르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은 성취하다, 이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전혀 힘과 능력이 없는 전기줄에 강력한 전기를 공급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전구에 강력한 빛을 발산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따라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성취 능력이 없는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등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런 전등줄과 같은 계획들 속에 힘을 확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그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계획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성경은 많은 부분들에서 증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나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무한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진리임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업신여기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결코 주의를 기울이거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신 영생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주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